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말을 못 들으셨군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가운 얼굴이 있어가지고 네. 제 말을 못 들으셨어요. 인사하느라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그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들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믿음의 태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슬픔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희노애락의 그 감정들을 또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모든 감정들을 믿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의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담대함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는요,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은 베드로, 빌립, 안드레 이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제자들과 그리고 모인 많은 무리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까지는 너무 죄송하고 50명만 먹을 수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나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엄청난 일을 했으면 조금은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는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비밀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듯이 정말 어떤 초능력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 번개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쾌락과 유익과 내 인간적인 만족 같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정도를 너무 정직한 표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영이 잠들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내 시간을 빼앗겨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죽하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책을 쓰신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보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정말 핑계도 좋죠. 이 코로나라는 너무나 좋은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느긋한 예배를 드려요. 현장 예배를 드릴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건지를 주일날 아침마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너무도 쉽게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편한 복장으로 너무나 편한 자세로 예배를 시청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백만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게으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그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과 맞서 싸우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요,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주변의 환경에 두려움을 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갈릴리는요 사실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바다로 표현이 될 만큼 엄청 크고 장대한 호수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보고
거기를 바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런 호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분명히 기후 변화에 따른 물의 움직이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제자들은 육지에서부터 지금 술이나 떠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일렁이는 그런 파도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시험하다, 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지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고난이었던 거예요. 시험의 거리였어요. 그들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갈 때는요, 결코 풍랑을 예상하면서 나가지 않아요. 지금 배를 띄우면 풍랑이 이르겠네? 바다 위에서 놀이기구를 타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편안한 상태에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길로 다니는 거죠. 그런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역시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고난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겠지? 좋은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현실은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단순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시험의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는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받게 되는 시험인 거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고난 끝, 행복 시작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정말 천만의 말씀이죠.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고난과 시험은 늘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받지 않았어도 되는 고난까지도 세상은 우리에게 줘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는 늘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운 삶의 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은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사경이 언제일까요?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밤을 4등분을 해서 시간을 나눴는데요. 1경이 오후 6시에서 9시 정도예요.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새벽 한 3시 정도,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4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언제예요? 밤 4경이에요.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인 거죠. 그 사이에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새벽의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만한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투하고 있어요. 파도와 자연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초저녁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그 밤 사경까지 폭풍과 씨름을 해야 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만 포기하고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순간에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끝까지 차올라 있는 거예요. 언제 배가 뒤집혀서 죽을까 염려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하죠. 말씀의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지금 제자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를 걸어서 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 누구도 애초에 물 위를 걷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다 깨시고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는요, 세찬 바람이나 거친 물결, 물리 현상을 무시한 것, 그것만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모조리 깨고 부셔버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바람은 불고 있어요. 여전히 파도는 거세게 춤추고 있는데 그 위를 예수님은 걸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리고 그 누구도 불가능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예수님의 발 근처는 잔잔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바람을 가르고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등장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으실 때 어둠이 갈라지고 그 위에, 머리 위에 전등처럼 빛을 비추었다라고서 말씀은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환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과 예수님이 경험하는 환경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겁냈어요.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여전히 파도는 넘실거리고 여전히 세찬 바람은 배를 뒤집을 만큼 강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그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주변의 환경은 요동치고 있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다 무시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심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찾을 만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예상에 빗나가지 않게 날씨 좋은 때에 안전한 배를 타고 오시면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롯이 나 혼자 견뎌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모자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 주변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심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결코 예수님은 내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지 뭘 예수님까지 의지를 해요. 내가 하면 되지 뭘 예수님 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안 되니까, 내겐 능력이 없고 내겐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나보다 훨씬 강하신 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땅의 그 무엇도요, 예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야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이제 살았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지식과 경험이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능력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슨 어떤 문제가 있겠냐 싶은 거예요. 물론 여전히 파도 쳐요. 여전히 바람 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들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요? 믿음의 담대함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믿음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당돌하게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죠. 2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거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나를 걷게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겠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능력에 의해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저분의 명령과 말씀으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힘들어, 야, 나 혼자 걷기도 벅차, 내가 너를 어떻게 걷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명령에 의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고요. 오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야, 나 혼자도 벅차.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모든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뭘 걱정해, 뭘 염려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사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만일 이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초점에 맞춰 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내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내게 명하사라고요.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요, 그의 고백에 예수님께 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그 즉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에 주어진 문제에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매번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움직여서 도우는 거 아니고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짠하고 돈더미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실 뿐이고 움직이는 건 우리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모든 어려움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서 나오는 행함인 거예요. 그 행함의 근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 위를 걷겠다는 베드로의 바람에 예수님께서 다리를 놔주신 게 아니고요, 물 위에 엎드려서 올라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와, 알았어, 와, 걷게 해줄게. 그 말씀에 베드로는 내딛는 거예요. 발걸음을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능력들을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고요. 걸어보라고. 그 말씀에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의 다른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구하는 사람이 받는 거고요. 찾는 사람이 찾는 거고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면, 발을 물 위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려고 합니까? 걷게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래 와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일어나 가야죠. 물 위에 발을 올려놔야죠. 물론 여전히 물은 요동치고 있지만 그 물 위에 발을 올려놓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믿음의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발을 떼십시오. 물론 지금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죠.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물 위로 발을 올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28절에서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여전히 그 물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계시니까요.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발을 물 위에 올려놓았을 때 파도는 여전히 거셌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신다고 해서 파도가 잔잔해진 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발을 물 위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그 파도가 얌전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행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물 위에 발을 올려놔도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빈 가방에서 비둘기를 꺼내는 마술사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매번 일어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 응답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발을 디뎌 봐야죠. 물 위에 믿음으로 올라가 봐야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배 위에요. 최소 12명의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28절에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베드로의 요청도 들었고요. 오라고 이야기하는 29절의 예수님의 명령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발을 들어서 물 위에 올라선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명이에요. 그 믿음의 담대함의 부르짖음과 그 행함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고난은 존재하겠지만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요, 믿음으로 행하던 베드로가 휘몰아친 바람에 시선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그 발이 어떻게 돼요?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의 눈에 비친 거는요,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파도였던 거예요. 바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세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로 빠져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배 위에 있을 때 느끼는 고난과 어쩌면 또 다른 더 큰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 물 위에 있는 거니까요.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족과 위안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물 위에 있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조금만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베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어려움이, 내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비록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파도에 머물렀을 때 그는 물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배 위에 있었지만 그것 또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불안전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오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28절에서 예수님께 물리를 걷기를 간구했던 그 믿음, 처음에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까지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안심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싸우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안심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크고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시험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혹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한 삶의 고난을 겪으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시험의 거리들이 있고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시금 세워지는 믿음의 담대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죽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만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지혜로, 그리고 정말 어줍지 않은 경험 같은 걸로 결코 제한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고요. 물 위를 걸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발을 움직여 물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행함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바람 불고 거센 파도 여전하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 붙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